이제 얼마 후면 졸업식이 이제 각 학교마다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는 입학하는 날이 있다면 졸업하는 날도 있습니다. 졸업하는 날 가보면 여러 사람이 상을 받는데 그 중에도 1등하는 사람이 상을 받을 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과연 누가 1등인가? 거기 왔던 학부모들 또 학생들도 다 아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상을 받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저도 중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식 날 아주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가서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상 받아야지. 그런데 그 결심은 그날로 끝이었습니다. 여전히 놀기 좋아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각만 하고 실제로 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저도 이제 로망이 있는데 할리를 타고 바닷가 해변 도로를 쫙 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생각만 있지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하려면 오토바이부터 사야 되겠지요. 그리고 가죽 잠바를 사야 되겠지요. 롱부츠를 사야 되겠지요. 가죽 장갑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고 그냥 멋지게 한번 달려보는 게 꿈인데, 남자들은 그 할리에서 나오는 그 아주 웅장한 소리, 가슴을 웅장하게 만드는 소리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요. 저도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만 있지 사실 실행에 옮기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는 꼭 다이어트 성공해야지, 그래서 건강해져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만 같지 실제로 다이어트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생각 다음에는 반드시 행동이라는 것이 있어야 결과가 있습니다. 씨를 뿌려야 곡식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졸업식에서 상을 받고 싶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 이 두 가지는 해야 될 것입니다. 기억과 선용입니다. 졸업이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고, 상 받는 날이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고, 그 시간 안에 그 시간, 주어진 시간을 잘 선용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는 이 시간 어떻게 잘 선용하느냐, 그게 아주 우리 인생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서 자기 소유의 재산을 나누어서 세 종에게 이제 나누어 줬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1달란트 그러니까 작아 보이지만 작은 게 아닙니다. 금으로 치면 34kg입니다. 지금 금값이 아주 최고로 올라가서 이 보통 큰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낮을 때, 금값이 낮을 때 예를 들면 20년 연봉입니다. 한 사람의 20년 연봉.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 정도 따진다면 얼마 될까요? 최소한 6억 원입니다. 하루에 20만 원 따지면 12억 원입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자기 재산을 쭉 나누어서 큰 재산을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회사를 한 사람에게는 5개, 한 사람에게는 2개, 한 사람에게는 하나, 요 정도 이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해봐라, 그리고 해봐라. 그리고 이제 사람은 애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결산하러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결과는 2가지였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칭찬은 고사하고 내쫓기고 가졌던 그 회사마저, 달란트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다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기 마련이고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기 마련입니다.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결과죠. 운동을 하면 근육이 아주 단단해집니다. 근데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단단해지질 않습니다. 우리 건강의 기본은 근육이라고 하는데 운동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죠. 축구 경기를 하면 축구 경기에는 이기는 팀이 있고 지는 팀이 있습니다. 결과가 있죠. 우리가 인생길을 다 가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어떤 결과물을 내가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바라기는 좋은 결과물을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결과가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이쪽과 이쪽. 근데 이쪽은 양이고 이쪽은 염소예요. 결과가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는 날이 있었죠. 출생의 날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결산하는 날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언제 결산합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우리에게 기회는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 완전한 결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과연 나의 인생 전체를 살고 나면 나는 두 가지 결과 중에 어떤 결과를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날에 여러분 모두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2종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3가지 상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과 인정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다면 참 너무 기분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가 윗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때 그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칭찬만 받은 게 아니라 인정까지 받고 있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요 한마디로 돼 있지만은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일이 다 있잖아요. 조목조목 있잖아요. 조목조목 일을 들으면서 너 이것도 잘했구나. 너 이것도 참 멋지다. 너 이것도 좋은 성과를 냈구나. 조목조목 인정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칭찬과 인정은 좀 다르죠. 근데 어쨌든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주인이 와서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었어요. 참으로 그때 인정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더 많은 걸 받다니요. 이제 일을 했으면 그만큼 일을 놓고 이제는 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인사 시즌이 되는데 나에게 직책을 안 주었어요. 그럼 뭐예요? 나가라는 소리입니다. 일을 주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이 복입니다. 일이 없으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게 됩니다. 제가 서울 종로 2가에서 삼계탕 집에 이제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인사동 골목이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그런 식당이었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때도 이미 삼계탕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너무 많아요, 손님들이. 아주 뭐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바쁘게 그냥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일을 했어요. 그럼 저녁에 뭐 완전히 파김치가 돼요.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날이면 생각합니다. 아유 손님 좀 덜 왔으면 좋겠다. 너무 많다 말이지. 주인의 마음은 내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며칠 동안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날은요 속으로 걱정돼요. 이러다 나 잘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일 없으면 잘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게 내게 살아가는 어떤 좋은 이제 도구가 되지요. 일이 없으면 안 돼요. 회사에서 내가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면 때로 힘도 들지만 그러나 분명한 존재감이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지요.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허드렛 일이라면 그만큼 그것은 가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남들이 함부로 대들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일을, 대단한 일을 맡았다면 그 사람의 존재감은 대단할 것입니다. 주인이 5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돌아와서 결산할 때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도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지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더 많이 주겠다는 것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더 주겠다는 것, 여러분 어느 쪽을 많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이쪽입니다. 이쪽에 훨씬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왜 많이 줄까요? 많이 준다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의 능력과 가능성을 믿겠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가능성을 강조하고 싶어요.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은, 회장은요
사원들이 입사를 하면 그 입사한 사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키울 것인가를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말은 한마디도 안 하죠.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좀 더 줘봅니다. 또 다른 일을 줘봅니다. 또 더 중요한 일을 자꾸 줘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잘 수행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한테 회사를 맡겨야 되겠다. 그게 5달란트 받았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던 그 종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다는 것은 앞으로 그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좋은 이제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지만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길 때 바쁜 사람에게 맡길까요? 한가한 사람에게 맡길까요? 한가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바쁜 사람에게 맡깁니다. 회사에서.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바쁘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 한가하다는 것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 사람에게 맡기는 법이거든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는 것은 앞으로 너를 더 중용하겠다, 너에게 이 회사를 물려주겠다, 이런 마음이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맡겼다 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려고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너무 기분 좋으니까 너 같이 나랑 밥 먹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이리 와라, 같이 와서 밥 먹자, 이런다는 거예요. 종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그런 기분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 조추첨이 끝났어요. 우리나라 축구 팬들은 지금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꿀조에 들어갔다고. 근데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밤에 가만히 자기 전에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 우리나라가 우승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비웃지 마세요. 그럴지 누가 알아요? 세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우승했다, 그럼 나라가 뒤집히는 거죠. 4강 갔을 때 우리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우승하면요, 이건 뭐 나라가 다 뒤집히고 난리가 날 거네, 너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뻔한 일입니다. 축구 선수들을 다 청와대로 초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만찬을 베풀어 놓고요, 실컷 먹어라 그럴 겁니다. 근데 그때에 제가 선수라면 대통령이 옆자리에 만약 앉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내가 그날 너를, 나에게 즐거움, 나의 즐거움을 같이 하겠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좋은 상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 예언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람들이 많은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국의 모습인데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간다. 근데 누가 못 들어가느냐?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 무슨 얘기일까요? 엄청 영광스러운 자리다, 그런 얘기예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 겁니다. 가장 큰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이거든요, 상이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좋은 상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런 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상을 받았을까요? 해답이 16절입니다. 자, 16절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5, 시작. 아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칭찬을 받았는가? 해답이 딱 나와요.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특징, 바로 이것입니다. 즉시 실행에 옮긴다는 겁니다. 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잘 운용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잘 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직 시간이 널널해, 좀 더 있다가 하지 뭐. 난 아직 젊어, 아직 교회 다닐 때가 아니야, 좀 더 있다가 교회 다닐래, 뭐 이런 생각 갖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실수는 무엇일까요? 자기의 시간을 자기가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실수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요, 여러분도 모릅니다. 아무도 내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마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시간이 널널한 것처럼 말해요.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 것처럼 말해요. 이게 실수입니다. 우리는 나의 시간의 끝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남은 시간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시간을 잘 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나는 이제 너무 늙었어. 그래서 나는 늦었어. 나에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실수는 무엇일까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시간을 그냥 허비한다는 게 실수입니다. 늙었다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그 남아있는 시간을 그냥 헛되게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실수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짜투리 시간을 잘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출근하는 시간에 잠깐, 그 시간에 잠깐 버스 안에서, 기차 안에서 잠깐 책을 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시간이 짧죠. 아니, 저 시간에 읽는다고 얼마나 읽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읽어요. 그리고 좋은 것을 딱 캐치해내거든요.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무가치한 시간은 세상에 없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무가치한 시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시간,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지나간 다음에 나에게는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남들처럼 가진 게 별로 없어. 나는 그들이 부러워.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심리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너무 적어. 저 사람은 많이 받았는데 나는 너무 적어. 그래서 나는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사업도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아무 시도도 하지 않고 그저 포기하고 맙니다. 바로 이게 이 사람의 실수였어요. 남들과 비교할 때 분명히 작아 보이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를 남기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1달란트만 남기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실패한 인생,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행동을 한번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가서 땅을 파고. 이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 두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는데, 이 사람은 가기는 갔는데 아마 늦게 간 모양이에요. 가서 그것을 땅에 파 묻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두 글자를 원문을 이제 확인해 봤어요. 원문에 이게 어떻게 되어 있을까? 원문에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단어 자체가 달라요. 갔다는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는 분명히 바로 갔고 이 사람은 천천히 간 겁니다. 싫어서 천천히 간 겁니다. 이 두 가지 단어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감정이 주인하고 지금 점점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5개 주고 나한테는 하나밖에 안 줘. 저 사람에게는 알짜배기 회사를 주고 나는 알짜배기 아닌 그런 회사를 나에게 줘. 이런 마음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조심할 게 바로 이겁니다. 섭섭한 감정입니다. 내가 남들과 비교할 때 섭섭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내가 비교할 때 내가 섭섭합니다. 왠지 모르게 무시당한 기분이 들고요, 왠지 모르게 대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일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갖다가 그냥 파묻어 버리고 만 겁니다. 계절성 우울증이라는 말이죠. 새드라고 하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왠지 우울해지는 겁니다. 멜라토닌과 관계가 있다고 하죠. 햇빛을 충분히 못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지금 감정은 새듭니다. 영적으로 우울하고 섭섭합니다. 주인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이런 취급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울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일할 맛이 안 납니다. 예배 오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봉사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전도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싫어집니다. 다 싫어지니까 땅을 파고도 그냥 거기 묻어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준 것을, 주인이 한 달란트를 묻었는데 그 주인이 준 한 달란트만 묻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시간까지 묻어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 달란트를 묻어버렸으니까 주인이 준 것 가지고 이후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시간까지 다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만 감춘 게 아니라 그가 할 의욕, 할 시간, 모든 걸 다 묻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는 주인이 준 시간을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땅속에 묻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산도 주고 생명도 주고 시간도 주셨는데 다른 거는 잘 활용하는데 시간은 잘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묻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결산하러 오십니다. 19절에 보면 그들과 결산할세 그럽니다. 여기서 결산의 날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예화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날, 바로 그날 결산인데, 그 결산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보면 그 심판대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해요. 심판을 관장하는 심판장이 있는데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있으면 특검의 그 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나면 그냥 죽으면 모든 게 끝 아니라 죽고 나서 또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주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럼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살아온 모든 그런 것들을 따라, 그거를 근거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심판을 받게 되는지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책만 생각했어요. 근데 요만한 칩 USB가 나온다면 이것만 책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걸 알게 됐어요. 조선시대 사람은 전혀 생각지 못하는 거죠. 과학이 발달하니까 생각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지방에 사모님 한 분이 밤늦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좁은 길에서 이렇게 서로 교차하면서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의 사모님 차가 완전히 거의 폐차될 정도로 많이 부서졌다고 그래요. 근데 몸은 그렇게 많이 안 다치고 다행히. 근데 깜깜한 길에서 이렇게 사고가 났으니까 그 남자가 나와서 막 큰 소리로 당신이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왔대요. 그냥 다 그냥 뒤집어 쓴 거죠, 본인이. 근데 그 집에는 똑똑한 딸이 둘이 있었으니, 교사였습니다. 이 딸 둘이 거기를 현장에 가본 거예요. 가보니까 CCTV가 있더래요.
군청에 요구를 했대요. 그거 나왔어요. CCTV를 딱 보니까 가해자가 누구예요? 그 사람이었어요. 끝났죠. 증거가 다 나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지만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고 찍히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생명책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 우리가 신앙생활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도 헛되지 않게 다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아주 힘든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 불편한 일도 생기거든요. 그렇지만 힘들지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남들은 하나도 안 알아줘도 우리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교사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속장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속 터지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까? 그러나 그걸 꼭 참고 1년 내내 꼭 참고 하다 보니까 10년 하고 20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말이죠,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 대로 그날에 우리는 주님의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 가지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칭찬과 인정이면 또 하나는 이제 심판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심판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심판하고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종을 심판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과연 뭐가 악하다는 걸까요? 왜 주인이 악하다고 하는 것과 주인이 게으르다고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악한 것일까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악함은 이겁니다. 자기가 일 못한 책임을 주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자의 특징이 뭘까요? 책임 전가입니다. 무책임이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변명 그리고 방어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남들에게 다 떠넘기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어떻게 떠넘기는가 보세요. 20절에 이렇게 돼요. 24절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모으지 않은 데서 해치는 줄을 나는 압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종은 주인을 무섭고 딱딱한 사람, 뻣뻣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머리 없는 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지만 이것 일하다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면 가차없이 자기에게 호된 질책을 하는 그런 나쁜 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두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 사람의 악함입니다.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게으름은 무엇일까요? 뭐가 게으른 것일까요? 아침에 늦게 일어난 것일까요? 일단 생각이 게으르다는 말입니다. 생각이 게으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인이 왜 맡겼는지를 도무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저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나에게 왜 직분을 주셨는지 이거는 도무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관심한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어떤 생각?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한 달란트 있습니다. 가로 열고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런 태도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달란트 맡겨서 여기 있어, 땅속에 파서 딱 주는 겁니다. 여기 있어. 내가 당신 거 손해본 게 한 게 뭐 있어? 당당합니다. 아주. 무슨 생각이에요? 끝까지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의 생각은 도무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인이 뭘 나에게 기대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청양교회 다니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보고 교회를 다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그것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줘요. 내 욕심만 가지고, 내 생각만 가지고, 내 계산만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늘 불만입니다. 늘 섭섭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 보내셨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에게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사춘기 때 부모에게 얼마나 섭섭한지. 그런데 그때의 치료학이 뭡니까? 부모가 나를 어떻게 낳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부모가 나를 낳을 때 얼마나 아프게 낳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부모가 나를 기를 때 얼마나 힘들게 길렀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서운한 감정이 싹 사라져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힘드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우리가 젖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청한교회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것을 내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회사에서는 회사원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인격적인 관계는 누구나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거든요.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내가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대로 내가 그 시간을 잘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주신 시간을 내가 주님의 기대에 맞게 잘 쓰는 것, 그게 칭찬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 나라 전체 국민들에게 민생 쿠폰을 줬어요. 네. 그런데 11월 30일까지 쓰라고 계속 문자가 와요. 그래서 문자가 잘 와서 날짜를 보니까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이것저것 샀어요. 잔뜩 샀어요. 근데 800원이 남았어요. 야, 이거 남은 거 내일 와서 뭐 사야지 하고 갔는데 잊어버렸어요. 아까워. 800원. 여러분 인생에 그냥 사라지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입니다. 단지 오늘 저녁만 생각해도 저녁에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그 시간,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집에서 텔레비전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없애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시간 그냥 없애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여러분 빼앗기지 말고, 800원 빼앗기지 말고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시간의 끝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끝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잘 선용하셔서 좋은 열매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더욱 힘을 내서 좋은 것을 심고 잘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